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내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예루살렘, 유다 백성, 포도나무는 또 유다 백성을 또 상징해요. 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적절한 때, 적절한 때 물을 주시는 분, 적절한 때 걸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살피시고 적절할 때 물과 거름, 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세요. 포도원 그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그 손이 많이 갑니다. 다른 작물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포도가 그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포도나무 심고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갈 줄 알았어요. 벼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논농사. 벼농사는 그 벼들이 그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한 80번 주인이 논두렁을 밟아야 이삭이 맺힌다, 곡식이 여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논에 가가지고 할 일이 많겠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도 농사는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냐 그랬더니 이 손이 많이 간대요. 한 30번 이 손이 간대요. 약도 쳐야 되지만 그 전정, 그 가지가 이제 뻗어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다 전정해야 되고, 이제 솎아줘야 되고, 포도 열매가 다 열리게 되면은 이제 알이 작아지고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적절하게 나무 하나에 포도송이 몇 개 정도 다 솎아가지고 그래서 키우는 거죠. 또 뭐 봉지 씌워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마지막에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시편 121편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만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네가 행한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세요. 끊임없이 또 은혜를 주세요. 예. 참, 예. 배은망덕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십니다.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내게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므로,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시대요.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싸운다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세요. 사랑만 있으세요. 그런데 포도원에 이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요. 찔레는 이 엉겅퀴에 둘둘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찔레입니다. 막 이렇게 덩굴처럼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감아서 막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찔레는 인간의 고집, 욕심을 상징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집 부리고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찔레처럼 막 둘둘 감아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가시는 뭔가요? 가시덩굴. 가시는 반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가시는 막 대항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도 그래요. 믿는 성도라도.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예요. 포도원 바깥에 세상에 찔레와 가시가 아니라 포도원 안에 찔레와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제거하죠, 그거. 예.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나온다. 농부가 가 당장 제거합니다, 그건. 내가 그것을 밟고 다 모아서 불태운다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뽑아가지고 그냥 가져가서 다 불태워요.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오절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장막칠 곳을 찾아주신다.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사랑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거역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틀어지면 안 돼요. 네? 성도가 하나님하고 틀어졌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하고 틀어졌어요. 가령.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을까요? 그건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 4절 5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30편 4절 5절.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라.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잠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징계, 매를 맞았잖아요.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러요. 잠깐. 그런데 아침에는 큰 기쁨이 올 것이다. 잠깐 눈물이 머물 때 있어요. 잠깐 한숨이 나고 잠깐 속상하고 잠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찬란한 아침이 온다.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든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 또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6절에 후일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며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일에 장차 이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야곱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고 온 지면은 많은 열매로 이제 채워진다. 그때가 언젠가? 온 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때는 장차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실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도래가 온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뭔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밝은 면을 보면 진리가 다 드러나고요. 진리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 찾아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한 것도 있지만, 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이,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치셨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를 때리셨어요.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았겠으며, 하나님의 백성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그 원수 대적,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집트를 치신 거하고 같겠냐 이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예, 망하게 하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이거는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백성은 욥기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대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는 거하고 내 백성을 친 그 원수 대적을 징계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을 죽인 자들이 다 죽임당한 것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수 대적들이 죽임당한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적절하게 견책하세요. 참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입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끝장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예 끝장을 내자, 그냥.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징계를 받죠. 매를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막 뜨거운 바람, 동풍, 큰 환란, 시련, 고난이에요. 예. 기근, 가뭄, 동풍 부는 날에, 동풍 불 때가 있지만 또 폭풍이 와가지고 그들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폭풍. 폭풍은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지중해 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있죠. 비를 머금고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을 또 몰아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뜨거운 바람을 또 다 몰아내세요.
시원하고 서늘하고 또 비를 내려주세요. 가물은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다 적셔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폭풍도 필요한 거예요. 동풍이 부는 날이 있지만 자, 동풍이 불어요. 그럼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동풍이 분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폭풍으로 이 동풍을 다 밀어내실 것이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풍 부는 날에 잘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도의 내적 실력이에요. 성도의 내적 실력. 평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연단을 받고 자라나서 실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동풍 부는 날이 반드시 와요. 나는 동풍 부는 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풍 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앞으로. 그때를 시험의 때인데, 그때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 열흘 시험인데, 그 열흘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내적 실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의 죄가 제거된 온전한 결실이 될 것이다. 죄가 제거된 온전한 열매. 죄가 다 제거된 좋은 열매. 포도 열매가 있잖아요. 포도 열매가 다 같은 것 같은데 다 맛이 다르죠. 다 맛이 다르고 껍질 두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일찍 거둔 열매들 있죠. 조생이에요. 조생종. 일찍 거둔 열매가 있고 또 늦게 노지에서 늦게 나오는 또 열매도 있고 거름은 어떻게 주는지 어떤 거름을 줬는지 다 다릅니다. 맛이 다 달라요. 죄가 다 제거된 깨끗해진 성도, 온전한 결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9절 중간에 주께서 제단들의 모든 돌을 산산조각난 석회에서 깎게 하실 때 제단들이 다 부서졌네요. 우상석이던 제단들, 바알과 아세라, 여기 아세라 우상이나 분향 제단들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대나 성도의 타락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라 지내는 그게 아니라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우상 아닙니까? 영적 우상. 그게 영적 그 우상의 제단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우상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인 사람, 직장이 우상인 사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 그 제단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 파괴시키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